하면서 무엇부터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녀를 살립시다. 한 번 더 자녀를 살립시다. 자녀를 살립시다. 여러분, 부모라면은 누구든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 많은 노력을 하는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도 나의 자녀가 좀 더 건강하게, 더 바르게 자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도 하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가슴에 품으면서 부모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에게, 내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받게 만들까? 때로는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지 않은 채 자녀를 살피고 자신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부모들이 오늘도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타나는 현실은 뭐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까워집니까?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하고 있는데 부모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녀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에 미안함이 있고 뭔가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사실 적지 않는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며칠 전에 울산에서 발생한 매우 안타까운 보도 뉴스를 봤습니다. 바로 셋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30대 산모가 수술 도중에 과다출혈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가던 이 30대 산모는 자기 남편과 자기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말은 엄마 잘하고 올게요 라고 이 말을 던졌는데 이 말이 어머니에게는 마지막 들려진 말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이는 무사하게 태어났지만 아이 엄마는 자신의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불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문득 부모의 자녀가 이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떠나보내는 자녀들은 늘 부모를 향해서 불만족과 마음의 생각을 말하지만 반면에 부모들은 자신의 불만족이나 섭섭한 마음을 잘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자녀가 기죽을까 봐, 자녀에게 이런 섭섭한 말들, 안타까운 말을 던지면 이 아이가 자라가는데 혹시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부모들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바람대로 자녀를 잘 키우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아이가 잘 자라가고 있습니까? 바꾸어 말해볼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살리고 계신가요? 자녀를 키우는 것과 자녀를 살리는 것 어떤 의미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 것은 이 아이가 자라갈 때 필요한 환경 등 주변에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살리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살리는 것은 이 아이의 영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가정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무엇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살리는 부모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린 자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가끔씩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부모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보니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손을 잡고 이 아이들을 누구에게 데리고 오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걸까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니까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환호하고 열광을 다하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면 저분에게 가서 사인 한 장 받아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선물로 줘야지, 그러기 위해서 이 부모가 그런 자리에 나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알아주는 유명한 그룹이 있죠. BTS가 컴백 무대를 하니까 전 세계에서 4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돈을 쓰면서 막 사고 그 컴백 무대에 즐거워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뭘까요?
내 인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이런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대한민국에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은 어쩌면 우리 아이에게 인생에 한번 멋진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일까? 왜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걸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이유는 사인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아이에게 인생에 한번 멋진 추억 만들어주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 보면은 우리 아이들을 랍비들에게 데리고 가서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들이 보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무엇 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요? 안수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랍비입니까? 예수님 랍비였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유대 전통에 따라서 랍비들에게 안수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랍비의 자리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와서 뭐 받기를 원하고 있다?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한다. 이것은 뭘 뛰어넘었느냐? 지금까지 알고 있는 유대 관습을 뛰어넘는 무슨 새로운 행동을 이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부모들이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일까요? 유대 관습에서 어긋나 있는 그런 모습을 왜 이 부모들은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아이를 오늘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살려보기 위한 그 마음이, 부모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아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고 예수님께 안수기도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자리에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그 부모들, 그 아이들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누구였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질문 던질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왜 부모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아이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왜 이 아버지의 길을, 이 아이들의 길을 막아선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을 해볼까요? 적어도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가치 없는 일이다, 가치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막아선 겁니다. 만약에 이 아이들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절대로 제자들이 그 일을 막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 아이들이 아는 것도 없고 아직 어린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무가치한 일들이며 아울러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 바쁜 가운데 있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거러칠 수 있다라고 누가 판단한 것이었죠? 제자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그 부모들, 그 아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 누구 편에 손을 들어 주셨을까요? 제자입니까? 부모입니까? 부모를 위해서 예수님이 손을 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이유 때문에 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왜 아이들에게 직접 손을 얹고 축복하여 주신 것일까? 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린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존 칼빈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의 언약 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어디까지 포함시켰어요?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개혁주의의 한 부분 헤르만 바빙커도 이런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언약의 자녀이다. 똑같습니다. 헤르만 바빙커도 존 칼빈도 오늘 본문에 해석할 때 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았고 반겼고 소중하게 여겼느냐? 비록 눈에는 무가치해 보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이 아이들도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게 되어졌죠.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자녀는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뭘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단순히 성공시키는 것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막아선 것을 뒤로 물리치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안으시면서 그 아이들을 무엇해 주셨습니까? 그 부모가 원했던 대로 그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는 일들을 하게끔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바람도 동일한 바람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간에 내 자녀라면 이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정말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라면, 그러면 도대체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지만 이 자녀들이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 자녀를 살리는 방법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그 답대로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살릴 수 있을까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따라합니다.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하자. 우리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부모들의 입속에서 나와야 될 말들이 축복하는 말이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방금 읽었던 18장 21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걸까요? 왜 성경은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너의 입에 달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 조심해라, 사람과의 말을 할 때 이렇게 해라, 인간관계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은 미래에 대한 선포다. 지금 하는 말은 여기서 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그런 선포가 되어지고 선포된 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기를 너희들 그 혀에서 나오는 것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건 구약에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던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에게 뭐하는 사람? 노하는 사람. 노할 때 뭘 합니까? 우리 입에서 거친 말이 흘러나오잖아요. 심지어 라가라는 말은 머리가 비었네, 텅 비었네, 돌대가리네, 뭔가 부족하네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을 인격 모독을 하면서 그 사람을 낮추어 버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합니까? 공회에 잡혀간다. 공회 앞에서 말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이를 향하여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는 뭘 어디에 떨어지게 될 거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선포입니다. 아멘. 아멘.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오늘 내가 던졌던 말이 과거로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것이 여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그 미래에 결정될 수 있는 선언과 선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가 정말 잘 되길 원하십니까? 안 되길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하는 자체가 벌써 말이 않죠.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 부모라도 우리의 자녀가 잘 안 되길 바라는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게 원하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말은 그럴까요? 정말 내 자녀가 잘 안 되기를 바라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솔직히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제 이런 말을 하느냐?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내가 말을 했는데 듣지 않았을 때 순간적인 분노와 미움이 마음속에 올라오는 순간에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이 말에서 입에서 이 말이 흘러나오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말은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다. 왜 성도의 말이 중요할까? 왜 부모의 말이 중요할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깜깜한 가운데 속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말을 딱 던지다요. 말씀을 던지라.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떻게 돼요? 빛이 있어요. 우린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에 우리의 말 한마디가 깜깜하고 공허해 보이고 닫혀진 것처럼 보여도 그곳에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말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27장을 보면은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향하여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삭은요, 나이가 많다 보니까 눈이 침침해가지고 앞에 있는 존재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로 분별하느냐? 들리는 거, 만지는 거, 감각으로 자기의 자녀를 판단합니다. 이게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첫째 아들은 보니까 만져보니까 뭐가 말해? 팔에 털이 말해. 털이 많고 음성도 남성적인 말을 하니까 이 아이가 첫째 아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들어보니까 피부가 매끌매끌하고 여성스러운 말을 하니까 이 아이는 둘째. 여러분 이것을 누가 정확하게 알았느냐?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하죠? 변장을 시켜서 아버지에게 들어가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좀 의심을 했지만 만져보니까 털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목소리도 살짝 변형을 시켜서 말했습니다. 그 바람에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뭐라죠? 장자의 축복을 하게끔 되어집니다. 얼마 후에 누가 들어오죠? 형 에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나에게도 똑같은 복을 달라라고 말했지만은 아버지는 그런 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벌써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는 둘째 에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가 내 아우를 섬기게 될 거라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들은 어떻게 되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입을 통하여 내뱉는 말은 공중에 사라져버리는 말이 아닙니다. 더더욱 자녀를 향한 말은 그 자녀의 인생 방향을 결정하는 선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영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뭘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 물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쉽게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뭘까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뭐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말이에요. 환경이 어려워도 문제가 생겨도 고난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말을 던지고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라면 믿음의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믿음의 말이 안 나오게끔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절망하는 말들을 던지다 보니까 그 말이 결국은 그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죽이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살리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야. 너희가 내가 선물로 준 자녀, 언약의 자녀, 너희들 눈에 볼 때는 내 마음에 차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어둠 속을 걸어가는 그런 자녀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자녀에게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나는 그 말대로 할 거야. 여러분 우리 자녀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 쓰실 거야. 지금은 보니까 맨날 엄마 아빠한테 와서 돈 달라고 투정을 보니까 네가 돈을 잘 쓰는 거 보니까 앞으로 너는 커서 적어도 수십억대 부자가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말 하시나요? 맨날 돈 타가고 말이 너는 도대체 인간이 뭐하니? 공부도 안 하고 뭐? 우린 그 문제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 무너지는 말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래도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해라?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 왜? 내 귀에 들린 대로 들려지면 내가 그대로 해줄 거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목사님 저라고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합니다. 어저께도 제 아내 보고 여보 저놈이 저래도 앞으로 안 와. 저기 나중에 세계적인 어떤 스타가 될지 어떡하냐. 하나님께 하시면 된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방법 아닐까요? 그거 하나님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말을 좀 다르게 해봅시다. 정죄의 말에서 축복의 말로, 낙심의 말에서 믿음의 말로, 세상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아이를 살리는 방법은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그들을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아멘. 두 번째로 따랍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손이 되자. 첫째는 우리의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손이 어떤 손이 되어야 되느냐? 축복하는 손이 되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맡고 난 이후에 그 아이들에게 무엇 하셨다? 안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전달되는 통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했느냐? 안수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줄 때도 역시 안수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주신 것이 뭐다? 안수라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부모의 손은 어떤 손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들 손 하루에 어떤 곳에 많이 쓰고 계신가요? 우리 손에 있는 이 손은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가기 위해서 이 손을 많이 씁니다. 주부들은 가정에 있는 우리 가정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청소하고 아이들 방 정리를 하고 음식을 만드는 그런 수고로운 손을 쓰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열심히 밖에 나가서 땀을 벌면서 물질을 얻어서 그 물질로 말미암아 가정을 좀 더 윤택하기 위해서 이 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있으면 이 손은 여념없이 어디를 만지작거리고 있느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이 손을 사용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손은 아주 다양한 곳에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곳에 손을 써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아이를 살리는 곳에 이 손을 써야 됩니다. 아멘. 그 손이 뭘까요? 그게 아이들의 손을 놓지 않고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타났듯이 기도의 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의 손은 자신의 어린 아이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바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되시며 진정한 살리심의 주가 되는 예수님께로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의 손에서 그 아이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끌고 와서 그 아이의 손을 누구 손에다 옮겨놔요? 예수님 손에다 옮겨놓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부모의 손은 이 아이들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되고 그 손을 잡아서 누구까지?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예수님 잡을 수 있는 것까지 우리의 손이 움직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손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손은 아이를 살리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손이 되어야 되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전달되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그냥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손이 예수님께로 전달되는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니다. 부모들의 바람대로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안수받으면 좋겠다라고 이 손을 잡아서 끌고 와서 예수님께 넘기는 순간에 다른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고 부모의 바람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뭘 하셨어요? 안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부모들이 예수님께 안수하기를 소원한 것은 어쩌면 의지적인 결단의 행동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누군가는 분명히 내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 왜 저러니? 예수님께 왜 아이를 데리고 와? 바쁜데.
그 예수님 데리고 오면 예수님 그 사역에 지장이 있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판단하고 변명하고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이가 새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 손에 가야 된다?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안수받아야 된다라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이거 해도 아무 의미 없어. 내가 기도한다고 아이들이 달라질 것 같아? 안 할 거야. 뭐 해보니까 내가 10년 20년 동안 해보니까 우리 아이가 성질이 안 변하더라. 지금도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할 필요 없으라고 포기해버린다라면 그 아이에게는 그 부모의 원대로 되어지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들이 의지대로 결단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아이들은 그 부모의 바람대로 예수님께서 무엇하여 주셨더라? 안수하는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모데도 그의 어머니 유니게, 외조모 로이스를 통하여 그 두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디모데가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녀를 향한 축복에서는 내 자녀의 인생을 살린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솔직히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정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없다. 특별히 자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집니까? 되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틈만 있으면은 부모의 뜻과는 전혀 어긋난 길을 하고 어긋난 말을 하고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 모습 아닌가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자녀를 키울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처럼 보여도 뭐 할 때 말 잘 듣느냐? 지가 뭐가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알랑방구를 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 뭐 어디 아프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아이들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의 미래, 장래 어떤 것도 우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자녀를 축복하는 손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손이 기도의 손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손이 아이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어린아이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질 인생으로 바꾸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자녀를 향한 축복의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끊임없이 지금 상황은 좋지 않아도 여러분들 손을 이용해서 이 아이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손으로 되어져야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손이 먼저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기도의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우리 주님은 축복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쁜 손에서 기도하는 손이 되십시오. 일하는 손에서 축복하는 손으로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세상을 붙잡고 있는 손에서 하나님께 손을 잡는 그런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결과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있어요? 우리 주님 손에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어머님들, 아버지들, 할아버지, 할머니 한탄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안타까운 것은 봐도 기도해야 될 분인데, 지금 기도 예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이 목사의 가슴은 답답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답을 알려줬는데, 너희 자녀가 잘 되고 어려운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네가 먼저 기도하는 손이 되어지고 축복의 손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안수하면 된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녀를 살리는 방법은 뭘까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따라합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행동을 하자. 이제 말 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방금 읽었던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도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르치라, 가르치라. 집을 나가도 밖에 나가도 무엇을 하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항상 무엇 하나 가르치라. 여기서 가르치란 말은 지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려줘서 머리에다가 성경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끔 하는 말이 아닙니다. 즉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뭘 보고 자랄까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많은 교육을 받을까요? 학교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많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면은 누굴 닮아가느냐? 딸은 엄마 닮아가고 아들은 누구 닮아가요? 아빠 닮아가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가 보십시오. 장로님 뒤에 그 아들 한번 보십시오. 걷는 것도 똑같아요. 보고 배운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보면은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똑같아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배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습득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금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아주 가까운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의 직분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 예배도 빠져버리고 그냥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내가 피곤하면 안 나가고 문제 있으면 다른 곳에 가고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다 보니 그 자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중고등학교를 지나게 되어지고 대학생이 딱 되어지는 순간에 아버지한테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버지, 저 이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왜 안 나가냐? 제가 보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을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 마음대로 교회 다녔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면 나도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아버지가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 안 믿을래요 라고 말을 딱 듣는 순간부터 그때 아버지가 머리에 망치를 만든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깨닫고 어떤 누구보다도 믿음에 대한 열정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 모습이 내가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내 자녀들이 바라봤을 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일까? 아니면은 내 자녀들이 나중에 나도 크면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서 대충 믿어야지 이런 모습을 가지게 만들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아동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은 가르침을 통해 배우기보다 관찰을 통해 배운다. 아이들은 보고 따라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뭐라고 하느냐? 스펀지와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웃는 모습 빨려 들어가고 어머니가 웃는 모습 빨려 들어가고 하나님 모습 그대로 다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그가 봤다라면 나중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은 그 아이도 나중에 커서 뭐가 안 된다? 왜? 분명히 나쁜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가 크면서 그걸 보고 큰 거예요. 이 아이가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 분명한 생각과 사고를 알게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 싫어하는 거구나 하고 바꾸어 버릴 수 있습니다. 왜? 새로운 아버지의 세계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도박을 하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지고 아버지가 마약 중독자가 되어져 있으면 안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나중에 되면은 어느 위험한 순간 어려운 순간에 놓으면 그때 아버지가 그 자기 아픔을 위해서 그 마약 복용하고 했지 라고 하면서 자기도 마약 중독자가 되는 그런
속에 빠지려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도 그런 말을 합니다. 예배 중요하다. 그런데 예배를 너무나 쉽게 여기는 모습,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정작 가정 안에서 어디에도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문제가 딱 생기니 우리 입에서 거침없이 불평과 불만의 말을 내뱉는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다면 과연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까요? 성도 여러분, 부모들이 보이는 믿음의 행동이 삶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하죠?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너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행동을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 나이가 들었든 말든 간에 계속해서 보여지게 되어지면 그 자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를 살리는 것은 크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서 매주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다운 예배자로 서 있는 것,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습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일만 성경책을 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내가 있는 내 테이블에서, 탁자에서, 가정에서 말씀을 읽어가는 그 모습, 그 작은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에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너 아들 바치라는 곳에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뭘 보여줬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나는 누굴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요셉이 또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거는 행동을 보입니다. 마노아도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교육을 행동하게 보여줬습니다. 모세도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제 지휘자의 길을 올라가는, 높은 직분자의 길을 올라가는 그에게 믿음의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한나도 그의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며 엎드리는 모습,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감사의 모습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믿음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를 살리는 방법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느냐, 얼마나 성공하느냐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아이를 살리는 방법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행동을 하자. 믿음의 행동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우리가 때론 넘어져 있을지라도 그 아이들이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일들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믿음의 행동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라면 누구든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을 하자? 축복의 말을 하자. 깜깜해도, 답답해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떴던 그 역사가 오늘 믿음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전하고 말하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자녀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축복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영혼을 끌어안고, 아이들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 손을 잡고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행동을 보이십시오.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된다. 이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축복의 말들보다는 내가 가진 감정들, 판단으로 말미암아 거침없는 말을 해왔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다시금 말씀을 들으사오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축복의 말을 던지고 또 축복의 손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행동을 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주님께 안수받는 그런 자녀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